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없을 거라는 착각, 사탄 마귀의 미혹이 없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마귀 권세들을 물리치며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늙고 쇠약해져 가지고 마침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만 평균 40세도 못 넘기죠. 이 왕이 솔로몬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밧세바하고 태어난 자기의 순수 혈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밧세바하고 태어난 그 두 번째 아이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선택을 하신 거죠. 나머지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머지 아들들이.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해봤죠. 그러나 요나단이 내가 너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은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끊임없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솔로몬이 잘못한 거 하나만 생기면 이제 다 잡아갖고 끌어내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걱정이 엄청 많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가 솔로몬을 죽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 기운을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마지막 기운을 다 모아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유언이 중요한 거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들에게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달으면은 우리 아들에게 미리 다 말을 해놔요. 왜냐하면 지금은 얘가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순간적으로 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노하우들을 우리 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얘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하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가 이 아이가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지. 교회는 세습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다 세습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잘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저처럼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한 사람들을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고 해서 MDB라 그러고,
학부 때 신학을 하고 대학원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친구들을 이제 THM이라고 신학 석사 과정. 우리는 목회학 석사 과정. 그 친구들은 신학 석사 과정인데 MDB는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알고 사람들의 삶을 알면 목회를 더 잘할 것 같죠? 목회 진짜 못합니다. 오히려 어렸을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교회를 잘 아는 친구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착각이죠. 사람을 이해하면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목회를 훨씬 잘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우리 아들은 어쨌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얘는 로얄 패밀리죠. 감신대를 가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아버지가 목사야? 부럽다. 막 이러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얘한테 다 심어줍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진짜 막 살과 피가 찢어져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값지냐 이거예요. 얼마나 값지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왕,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왕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었노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언이 시작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왕관을 버텨낼 수가 없다.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눈물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밑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막상 올라가 보면은 밑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공약을 합니다. 지금 뭐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통령 되잖아요. 그 공약 하나도 안 지킵니다. 왜냐? 자기가 막상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외교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기업적인 상황을 보고받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돈 다 못 나눠줘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저것도 해주겠습니다. 그거 다 하잖아요. 나라 망해요. 막상 올라가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 사람 자동차만 보죠. 와, 되게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네. 와, 전용 요리사도 있어. 와, 전용 비행기도 있어. 그런 것만 보죠. 그런 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전용 비행기 타도 하나도 안 기뻐요. 전용 승용차 타도 하나도 안 기뻐요. 전용 요리사가 있어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만큼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체가 공격이 많습니다. 진짜 많죠.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때려요, 고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앞서 우리는 강한 대장부가 될 마음을 굳게 먹는다.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을 요즘 말로, 요즘 리더십 책을 읽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대중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대중의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항상 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국가는 항상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업은 항상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 모두가 만족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되냐? 오직 말씀을 받고 가야 된다.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러면 뭐 다 시류를 쫓아서, 유행을 쫓아서,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100%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아니,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본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데, 사람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잔인하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100% 그만큼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과 나의 관계가 나를 이끌고 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 아들이 그 인품 검사를 학교에서 해갖고 왔는데 사랑 지수가 너무 높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이 사랑 지수가 너무 높고 이성적인 게 너무 낮아. 얘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지 빤하게 보이더라고. 엄청 상처받게 될 거예요. 내가 불러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해줬죠. 말씀이 너를 끌고 가야 돼. 말씀이. 감정이나 관계가 너를 끌고 가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음 주지 말고 미치도록 말씀을 보는데 온 마음을 써라.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책만 봤는데, 성경 보고 책 보고 성경 보고 책 보고 성경 책 보고, 진짜 제 책장에서, 제 책상에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하루 종일 그럴 건데,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뭐 회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물론 사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나가는 거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세 번째 말을 쉽게 말하면 대충 살지 말고 설렁설렁 살지 말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욕먹는 이유는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부정직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통계 질문에 대한민국의 75%의 사람들이 난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도 기독교인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니까 뭐 현수막도 달아야죠, 간판도 달아야죠, 무슨 뭐 보일러 공사도 해야죠, 인테리어.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줘요. 아 이분 권사님인데 좋아, 싸게 해줘. 아 이분 집사님인데 싸게 해줘.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아니 자기가 맡은 일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맡은 일을 잘해야죠. 내가 200만 원 주고 간판을 해왔는데 이 교회 말고 옛날 교회에서 내가 그린 디자인으로 안 해갖고 온 거예요. 엉뚱한 디자인을 해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디자인 드렸잖아요. 그걸로 해주셔야지. 아 자기 선한 목자교회 교인인데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제가 넘어가긴 했어요. 어떻게 싸우냐고 그리스도인이랑. 또 교회 우리 감리교회 집사님이시라는데. 근데 1년 있다 제가 그 간판을 다시 돈 주고 바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요. 예수 믿으면 일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맡은 거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바 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라. 바울이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막 사람들이랑 맨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뭐해요? 정말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 괴롭히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너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뭐 신경이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죽도록 너를 단련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너를 정금같이 빚어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남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쫙 얘기가 나왔는데 다 읽으면 기니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권면이 뭐냐면 정확하게 재판하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아유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날카롭게 잘라버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주라. 그리고 수고한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그것을 보상하라.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압을 죽이라 그랬어요. 요압은 대단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압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요압이 싸움을 잘해요. 최고예요. 당대 최고의 전사예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요압을. 근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요압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무시했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이고, 얘 내가 살려 들어가면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해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가서 죽여. 그러고선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던 시절에 자기가 이제 끈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 욕하고 막 뭐 조롱하고 뭐 저주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의 죄를 반드시 갚아서 공의를 세우라, 정의를 세우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에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법에 보면은 진짜 가차 없습니다. 진짜 가차 없어요. 물론 그거를 실제로 막 하진 않지만 6개월 11조 안 내잖아요. 제적이에요. 그냥 6개월 공예배 안 나오잖아요. 제적이에요. 진짜 가차 없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7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냐? 결국 거기가 썩어요. 결국 거기가 골마 들어가요. 결국 거기가 암덩어리가 전부 전염되어 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허시럽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교회를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진짜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3번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결국 못 버텨냅니다. 가차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가차가 없느냐? 죄에 대해서 가차가 없어야 돼요. 죄를 자꾸 용납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계속 바늘을 훔쳤는데 칭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창원이 계란을 훔쳐오고 크레파스를 훔쳐오니까 가족들이 칭찬해가지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평생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징역이 됐잖아요. 근데 신창원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된대. 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부정합니다. 남들이 다 사기쳐요. 남들이 다 돈 떼먹어요. 남들이 다 나쁜 짓 해요. 아유, 좀 가서 얘기를 해. 어떻게든 참고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로,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제가 어저께도 우리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요즘 첫째 아들이 막 애들을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 걔는 안 돼. 특정인을 말하고 걔는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걔를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원아, 지금 막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얘는 안 돼. 아버지가 얘를 좀 지켜봐야 돼. 얘가 교회 들어오면 니네 아동부 다 깨져. 좋은 영향력이 없어. 얘한테는 지금 당장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아무나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속된 말로 땡땡이나 땡땡이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와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말하고 막 담임 목사 막 욕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납니다. 죄에 대해서 가차가 없어야 돼요. 가차가 없어야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킨 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교회에 대해 진짜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단호하게 교회법으로 처리할 거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썩어 들어가고 계속 부정적인 기운이 끝까지 돌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아니 교회법이라는 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 전통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하나 쌓여간 노하우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노하우. 그게 왜 있냐 이거예요. 교회법이라는 게. 정말 수한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교회를 망쳐놓은 게 수천 수만 개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가차없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갈 때 이 불쌍한 나라에게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바실레의 아들을 선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뭐 좋은 대로 살자 뭐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이 뭘 그냥 두루두루 살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라면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의 평상시 얘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은 정말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나 사장님을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못된 버릇이에요. 사람은 노력하는 걸 싫어해요. 수고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으면 천국 가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돼요. 네가 뭔데 천국 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가 뭔데 진리를 알아? 웃기고 있네. 계속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자기들처럼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웃으면서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손가락질하죠. 조롱받죠. 외롭죠. 사람들은 너 망하기를 바라죠. 실패하기를 바라죠. 거봐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니. 방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 진리의 허리띠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 복음의 신 좋은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막으래.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악한 마귀 권세들하고 싸울 수가 없대요. 끝으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검을 들어라. 제가 우리 아들에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꼭 아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요즘은 맨날 자기 꿈은 목사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뭐 교회 안 다닌다고도 하겠지 뭐 사춘기가 오면. 제가 항상 요나 친구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사람에게 너무 휘둘려서도 안 돼. 또 애가 너무 또 상처받고 슬퍼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나랑 비슷해요 또 성격이. 그래갖고 항상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네 스스로 추스려야지. 그러면서도 제 속으로 너는 잘하니? 나한테 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잘하니 저도 잘 못하죠.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읽고 제가 오늘 새벽에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잖아요. 똑같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 우쭈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유 너처럼 살 거 예수 안 믿고 싶다 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돼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부드러운 날에 여름날에 냉수 같은 담장을 뻗어나가는 요셉의 가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에 대해서 죽었고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도다. 그러나 너는 나에 대해서 살았도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도다. 그러나 너는 나에 대해서는 살아났도다. 주여, 세상, 사람, 죄, 풍조는 다 죽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시 불일 듯 살아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고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오늘 입혀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방패들을 장착해 주시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셔서 주여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